오늘 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송병주 목사님이 쓰신 책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부제는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발견하다입니다. 목사님의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고 그 목사님이 대학생 때의 일입니다.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일용직 노동자를 체험해 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을 보니까 허리를 다쳐서 힘을 못 쓰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손목이 시큰거리는 아픔에도 밖에서 웃으면서 큰 바위라도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생 시절이기 때문에 자신의 젊음을 믿고 목사님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건강과 힘을 믿은 그는 당연히 자신이 먼저 뽑혀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은 처음으로 일하러 온 초짜구나 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보고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난감하고 복잡한 마음에 실망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새벽 6시가 지나도 일자리를 못 찾아 하루를 공쳤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력 시장은 이렇게 새벽부터 열립니다. 일할 사람들이 모이면 고용할 사람들이 가서 일할 사람을 데려갑니다. 뽑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뽑히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도 뽑혀가지 못했다면 그날 하루는 공친 것입니다. 일을 못한 것이죠. 오전이 지나고 혹 반일칠에 반나절에 품삯이라도 받는다면 다행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오후 5시에 뽑힌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일찍 온 자도 있고 늦게 온 자도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 주인이 일할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이 아침 일찍은 언제쯤이냐 하면 보통 6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침 일찍 6시에 일꾼을 뽑아서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9시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서 또 포도원으로 보내고, 또 12시에도 나가서 또 있어서 보내고, 오후 3시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오후 6시에 마치는데 오후 5시에 나갔는데도 아직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물어본 것이죠. 너희는 어찌 하루 종일 놀고 있느냐?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주인이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일을 다 하고 이제 품삯을 나눠주는데 제일 늦게 온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품삯을 먼저 줍니다. 하루치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침 일찍 온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생각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한 나는 더 많이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주인은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주인을 원망하고 주인은 거기에 답해 줍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저 사람하고 너에게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를 만약 우리들이 경제적인 원칙, 이 세상의 원칙으로 본다면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할 때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천국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은혜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조교가 있었는데 그 조교는 예수님을 안 믿었나 봐요. 근데 그래도 성경을 한번 읽어봤나 봐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마침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교가 생각하기에는 그 포도원 주인이 와서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하시는 분이구나라고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에서 이야기의 주인공을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로 생각하며 바라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도 어떨 때는 오후 5시와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송병주 목사님 책 앞에 말씀드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력시장에 새벽같이 나가서 보면 왜소한 몸, 축 처진 어깨, 절망과 갈망이 겹쳐 보이는 인생, 시계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뱉는 동료가 툭툭 자리를 털며 일어나면서 말합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고 가지. 오후 5시면 우리 같은 인생에게 오늘은 공친날이야.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아직 1시간 남았잖아. 웃기지 않습니까? 오후 5시 같은 내 인생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루 일과를 마쳐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시작을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하고 집으로 갈 수 없죠. 왜냐하면 집에는 기다리는 식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부끄러울 것이 더 많은 그런 사람들, 절망적이지만 절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오후 5시의 인생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픈 엄마를 위해서 동생까지 돌보면서 일찍 커버린 딸아이, 그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항암 치료의 후유증에도 풀빵을 굽는 병든 어미의 모습이 오후 5시의 인생이다. 마흔이 넘은 딸이지만 중증 내성마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딸을 데리고 자기의 퉁퉁 부은 손마디를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딸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나는 절대 이 세상을 딸보다 먼저 떠날 수 없다 탄식하는 80살의 어머니, 그녀의 모습이 오후 5시의 인생이다. 척추가 휘어지는 병의 고통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아내를 30년간 업고 다니며 아내 앞에서는 밝게 웃지만 힘들 때는 혼자 옥상에 가서 목 놓아 우는 남편, 아내를 세수시켜주면서 옛날에 예뻤었던 그 모습을 떠올리는 그 남편의 모습이 오후 5시의 인생이라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떨 때는 오후 5시 같은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직장에도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랑할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재주도 없고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의 언저리에 사는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오후 5시에 일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품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후 5시의 인생이 있다면 또 반대로 잘 나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바로 이른 아침에 뽑혀간 사람들이죠.
먼저 된 자들입니다. 인력 시장에 나오자마자 일감을 찾습니다. 다부진 체격에 힘도 쓸 것 같고 지칠 것 같지도 않는 그 사람들은 일자리를 바로 찾습니다. 리더십도 있어 보이고 일에 대한 경험도 많아 보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이들의 차지입니다. 남들과 다른 장점이 있기에 바로 불려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느냐, 일찍부터 와서 내가 열심히 일했는 자기의 공로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일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 주인의 은혜임을 까먹어 버린 것이지요. 가끔 어쩌다 보면 교회에서도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책, 그 송병주 목사님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가 이제 말다툼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집사님이 내가 이 교회에서 마신 포도주가 몇 잔인 줄 알아?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됐는 마신 그 포도주가 바카스 한 병도 안 되는 주제에 뭘 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야 나야 뭐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책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성찬신 때 마신 그 포도주가 이분은 보혈이 아니라 술로 마셨구나. 이른 아침에 불린 그 일꾼에 비하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끝까지 찾아서 일꾼을 포도원으로 불러가시는 포도원 주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후 5시가 되었지만 포도원 주인은 아직도 사람을 찾아다니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7절을 보시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그럽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고 절망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럼 포도원에 들어가라. 바로 이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는 나의 공로로 되어지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 그 책에는 송병주 목사님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잠깐 등장합니다. 아버지께서 사업이 망해서 정말 TV에나 볼 것 같은 달동네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빨간 딱지를 붙이기도 하고 좁은 골목도 있고 가로등이 깜빡거리고 네 식구가 탕칸방에서 사는 게 TV로 보면 낭만적이지만 실제로 살게 되면 추억이 아니라 흉터가 된다라고 합니다. 한없이 무너졌던 아버지가 막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뭐 술 취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초과 상관도 나는 만족하네라면서 함께 모여 앉아서 가정 예배를 기쁘게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백하기를 천국은 죽어서 가는 줄 알았는데 지옥 같은 세상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천국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후 5시 같은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고 불러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후 5시의 인생이 그러면 그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 비유를 보면 모든 일하는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포도원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겠다라고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후 5시지만 우리를 찾아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2015년에 개봉한 영화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봉할 때는 제목이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감독이 알렉스 캔드릭 감독의 작품인데, 평론가들은 이 영화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혹평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들이지 않은 저예산의 종교 영화였고 유명한 배우도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대받지 못한 영화였는데 이 영화가 개봉하고 놀라운 결과를 내게 됩니다. 2015년 35주차에 이 영화가 박스 오피스 미국에서 1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작비로 투여했는 거에 8배의 수익, 286억을 그때 벌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하면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시골교회 목사님이었던 이 캔드릭 목사님이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보니까 교회에 청소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통계를 보니까 미국 청소년의 92%가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대신 영화나 드라마가 청소년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통계를 보고는 목사님이 마음의 자극을 받고 캔드릭 목사님과 셔우드 교회가 무모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화를 만들자.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럼 영화를 만들어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비록 처음에 목사님이 되기 전에 감독을 하려고 했던 꿈이 있던 그런 목사님이었지만 진짜 영화를 만드는 건 또 다른 일이거든요. 제작비도 마련해야 되죠. 배우도 캐스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모든 거를 교회 사람들이 다 했습니다. 배우도 교회 사람들이 하고 도서관 직원, 화학회사 영업과장 이런 사람들이 영화 찍는 시간 되면 와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이 영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영화를 찍는 거예요. 조연들, 단역들하고 심지어 캔드릭 목사님이 그 영화의 주연까지 하면서 그렇게 찍은 겁니다. 영화의 내용은 한 기독교 학교의 미식축구 팀이 만년 꼴찌를 하는 그 미식축구 팀인데 그 팀이 목표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꼴찌하던 거에서 우승하는 걸 목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시합을 치르자로 목표를 바꾸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시합을 치르는데 진짜로 실화를 이제 다룬 내용입니다. 그 팀이 나중에 우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나중에는 해외로 56개국에 수출되고 2천만 명이 관객이 동원되어서 제작비 대비 3,000배 수익을 올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